2020년 6월 22일 열방의 소리 26번째입니다.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지요. 이스라엘처럼 선택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 박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한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이 내용입니다. 기독교 밖의 국가가 73개 국가이며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 국가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이 8억 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2억 4,500만 명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1억 명이었던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지금 2억 명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주요 박해 원인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극단적인 이슬람의 팽창이며 두 번째는 종교 민족주의가 발흥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의한 탄압이 있기 때문이지요. 2020년 월드 와치 리스트 박해 통계에 의하면 박해 당하는 형태가 순교로, 두 번째 교회 방화 및 공격으로, 세 번째 재판 없는 투옥 및 구금의 방법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에 순교를 당했던 숫자가 4,305명인데 2020년 지금 6월달인데 벌써 2,983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방화 및 공격으로는 2019년에
1847건인데 2020년은 9488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재판 없는 투옥 및 구금도 2019년에 2625명인데 지금 2020년에는 벌써 3177명이 재판 없는 투옥 및 구금을 당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7일에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2주 전 납치된 크리스천 자매의 긴급 기도 제목이라는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아시아의 한 무슬림 국가에서 젊은 크리스천 자매 마리아, 가명입니다. 마리아가 3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에 의하면 마리아는 여느 때처럼 출근하러 나갔는데 길에서 3명의 괴한들이 총을 겨누고 그녀를 끌고 가는 것이 이웃들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놀란 이웃들은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와 이를 알렸고 가족들은 경찰서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 접수를 꺼렸다고 합니다. 결국 지역 뉴스 매체에 이 사건 보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를 하자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사하자 마리아가 납치된 것과 그가 일하던 공장 일부 동료들에게 학대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납치범 1명이 체포되었고 3일 후에 경찰은 마리아를 법정으로 데려와 사건에 대해 증언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엄청난 압박하에 있었을 거예요 라고 현지 사역자는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법정에서 자기가 동의해서 납치자들을 따라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체포된 납치범 1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그의 석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기를 납치한 무슬림 남자, 유부남이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심의가 끝난 후 재판부는 마리아의 가족이 고소한 이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납치했던 자들과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마리아와 절친한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원해서 따라갔을 리가 없어요. 그녀는 상냥하지만 어리석진 않아요. 분명히 부모와 가족의 안전, 또 공장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 자매들의 안전을 가지고 위협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없지요. 현지 사역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잡혀있는 곳과 어떤 상황 하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선입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오픈도어는 현지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하고 옹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기도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납치와 강요된 이슬람의 개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을 거부당하는 수천 명의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경을 받은 크리스천 가정들을 돕는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과 슬픔에 빠진 마리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충격으로 동요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업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을 일터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녀들이 납치된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와 그 가족, 이 사건을 지켜본 크리스천 공동체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매일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다른 크리스천 소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공장 매니저가 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마리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 세계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박해국가 73개 국가,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 151개의 나라,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8억 명,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2억 4,500만 명. 오늘 전 세계에서 박해를 당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